정구업진원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 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해법장지는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오마라나 말하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그신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우리 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 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간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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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아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제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오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지 넌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너무 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체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소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반이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질구지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고지 불모대 준제보살나무 질고지 불모대 준제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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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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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제진언 나무사단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제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제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은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챙겨나오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그리고 여유로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보훈의 달이고 실록의 계절인 6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는 다른 날보다는 조금 바쁘기도 하고 부산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전국의 원근각지에서 많은 법우님들이 이곳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월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른 아침에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하고 계시는 법우님들과 유튜브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동참을 하고 계시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먼저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법우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소승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 불심사 아침 방송을 진행하는 근간을 이루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국 홈페이지 불뮤직닷컴의 오늘의 마음을 깨우는 부처님 말씀 게시물을 통해서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록 건강하다 하더라도 병들 때가 있으리니 건강은 뽐낼 것이 못된다. 비록 현재는 목숨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니 매달리고 집착할 것이 못되느니라. 이러한 증일 아함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에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방송에 함께 하시는 법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반가운 아침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는 5월 초 1의 날이고요. 양력으로 6월 2일 6월 들어맞는 첫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우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자보묘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드리고 공양 올리는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맞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 아침 방송을 여법하게 열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6월 2일 월요일이며 본의 달 첫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5분 동안 선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겠습니다. 법부 여러분, 지금 하시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앉거나 선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두 눈은 부드럽게 감거나 시선을 한 곳에 머물게 하며 자신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흐름에 온전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들이쉬는 숨에는 맑은 기운과 청정한 생명이 나를 채우고 내쉬는 숨에는 번뇌의 괴로움이 부드럽게 빠져나가듯 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선명상을 하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들을 억지로 내보내거나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의식을 되돌리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6월 2일 월요일 아침 5분 선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오 분 선명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청정해진 마음으로 오늘의 아침 본문을 함께 들으면서 새로운 한 주를 자비심과 지혜의 눈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월은 보온의 달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요, 보온의 달, 감사와 공덕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아침 본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주 월요일이자 보온의 달이 시작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지금의 일상과 행복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되새기는 6월 보온의 달에 들어섰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불자로서 이 마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온이라는 것은 갚을 보자에 공 훈자를 써서 한자로 말 그대로 공운에 보답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이를 은혜를 갚는다, 보은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갚는다는 가르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는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설하셨습니다. 참 우리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 놓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는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참다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삭발여미하고 승복을 입고 절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올바른 수행자요, 올바른 스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심사가 있는 충청남도 보령시에는요, 삭발여미하고 큰 절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수행자가 아니다, 저분은 무속인이다, 무속인이 수행자의 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제 눈에 보여지는 사찰의 주지들이 특히 보령시에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참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이 스님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면서 불자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주는 것, 이것은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네들은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방편을 넘어선 그러한 세속의 의지에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수행자다, 참다운 스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따르고 그런 절에 다니는 나는 또 불자들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가서 뭘 배우나 몰라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학벌도 없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 깎고 나서 경전을 배우는 승가대학이나 강원에서 4년 동안 공부도 안 했지요. 도대체 법문을 어떻게 설하는지 모르겠고, 또 그런 절에 다니면서 스님 하면서 그 스님을 우러러 받드는 불자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경전을 통해서 사주, 점, 복술, 또 잡술 등은 의도다. 의도 행위다. 출가자에게 분명히 금하셨거든요. 중화함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행자가 삼가야 할 4가지 사행은 이게 버릴 사자, 삿된 행위 중에 하나로 점술, 사주, 관상, 기룡, 탐지, 풍수지리 등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수행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사주나 점을 보고 기룡화복을 말하고, 그런 분들은 또 불자들을 보면서 아는 말을 하나씩 해요. 아는 말. 특히 이제 출가 전에 무당했던 사람들, 출가 전에 신받은 사람들, 출가 전에 철학관에서 관상 보고 사주 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주나 점을 보고 기룡화복을 말한 행위는요, 부처님의 제자된 수행과는 거리가 부심사에서 뉴욕 정도, 부심사의 서울역이 아니라 부심사에서 뉴욕 정도의 그러한 거리가 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출가자가 사주나 점이나 관상이나 풍수지리를 보면 안 되느냐. 3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중생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때문이에요. 괴로움에 그 중생이 빠져 있으면 불안해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마디 톡톡 던져가지고 기룡을 단정 짓는다면 그 불자에게는 스스로 불성을 찾는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법에 의지 아니하고 세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대요. 부처님 법은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괴로움을 멸하는 길을 가르치는 법이 부처님 법이에요. 점술이나 사주는 통계와 관념, 자기의 촉 이런 데에 근거할 뿐 불자가 추구하고 있는 니르바나의 길, 열반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탐진치 뿌리를 더욱 깊게 만들기 때문에 스님들은 아는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이 사주는 복이 있다든지 금년에는 애군이 들어있다든지 등등 몇 월 달 조심하라든지 몇 월 달에 자동차 사고수가 있다든지
올해 장사가 안 되니까 무슨 기도를 붙이라든지 이런 말은 결국 욕망과 공포를 자극해서 불자들의 업도 심화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악업을 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출가자는 사실은 세속을 떠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점이나 사주를 보거나 권유를 행사한 행위는요, 계율과 수행의 본질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일입니다. 중생은 두렵고 막막해서 그런 스님들을 찾습니다. 점도 보고 관상도 보고 사주를 보고.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렵고 막막한 불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방편으로 보니까 나쁘지 않다 그러는데, 하지만 진정한 방편은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중생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을 통해서 중생의 마음을 안정시켜 줘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방편은 방편이지, 그것이 방편이 목적이 되면은 그것은 방편이 아니라 외도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유형을 지녔지만은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은 세속에 속한 무당이지 청정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법문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자바함경에 나오는 경구 말씀 중에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는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다 참다운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삭발염이하고 목물을 들인 옷을 입고 절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 승려다운 승려는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인연과 덕분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보은의 달입니다. 공운에 보답하는 달입니다. 호국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신행생활을 이어가는 불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6월 첫날 아침 보은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법우님들은 이러한 공덕을 잃지 않는 불자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거든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이는 하늘처럼 고귀하며 은혜를 모르는 이는 바위처럼 무정하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늘처럼 고귀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바위에는 정이 없잖아요. 바위에는 바위처럼 무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덕을 아는 마음이 바로 불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이잖아요.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6월달을 맞아서 보은의 날에 단지 추모하는 마음에 우리가 그치지 않고 그 공덕에 부끄럽지 않게 내 삶을 살아가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사회와 인류를 위한 작은 희생과 배려를 하고 있는가? 이 물음 속에 진정한 불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그 뜻을 본받으려는 마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이 생을 마감하시면 소위 말하면 49일 천도제라는 것을 많이들 모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날로부터 49일 날 모시는 제가 49제인데 49제를 스님이 지낼 때 모실 때도요,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연불만 외우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삶을 충분히 기억하고 그 사람의 생전의 뜻을 동참한 그러한 유족들이 함께 본받는 마음이 함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49제가 원만하게 휴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 역시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공동체를 지키신 분들이잖아요. 무량수경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희생하는 이는 정토의 상수 보살이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단지 기리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다시 피어나도록 정진을 해야 됩니다. 오늘 6월 첫날 보온의 달 첫날 아침이라서 우리가 보온에 관한 말씀, 보온의 달 감사와 공덕으로 살아가자. 공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보온의 달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기념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할 때 비로소 보온이 살아 쉼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자신의 삶이 공덕의 휴양처가 되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을 때 세상은 연꽃으로 가득한 정토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덕을 되새기고 은혜를 갚으려는 이 마음 하나가 그 어떤 대단한 영웅의 삶보다도 값지고 위대한 행위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부 여러분, 보온의 달 6월을 맞아서 우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 공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어지기를 발언드립니다. 더불어 모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이 땅의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어서 밝고 자비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문자 메시지가 도착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 법우님이 주셨습니다. 진어 성종스님 안녕하세요.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깨우는 금조의 부처님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스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합장 저도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무창포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님이시자 도반이셨던 우남 이영복 회장님께서 저희들 곁을 떠나셨다는 비보에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고인이 되신 우남 이영복 영가님의 극락왕성을 발언합니다. 오마모카 마이로차나 마무더라 마니 파드마지바라 프라바르 타야움. 우남 이영복 영가님이시여 부디 극락세계에 상품 상생하시옵소서. 아울러 미망인이신 감루행 법부님과 유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스님과 현선학장님을 비롯한 불심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많은 법부님들, 오늘 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충만하셔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김성녀 불자님의 우상예를 신청합니다. 이런 장문의 글을, 또 자비의 마음이 충만한 글을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 법부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공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대덕수 법부님의 문자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셨지요. 지금은 이제 육신이 보령시에 아직 장례가 안 끝났으니까 장례식장에 누워 계시죠. 보령시에 살고 계셨고 무창불교대학 동문회 회장이신 임진생 우남 이영복 거사님께서 어제 오전 7시 13분에 향년 74세의 삶을 뒤로하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사님이 무창포 불교대학 처음에는 이제 학생회장을 했죠. 학생회장을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그 6년 과정 동안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학생회장을 쭉 역임하셨어요. 불교대학 입학식을 언제 했냐면은 기난 불기 2558년도니까 올해가 69년이잖아요. 11년 전에 했습니다. 11년 전. 일기 졸업생이 83명이잖아요. 많이 졸업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학생회장 11년 동안 학생회장, 동문회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크게 힘든 일을 하신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이 쓰이죠. 직책을 맡으면은. 그런데 어제 오전 7시 13분에 생을 마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어제 저는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보령시 웅천에 사시는 법부님과 장례식장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법부님들께서도 고 우남 이영복 거사님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미망인 감루행 법부님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에게도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빈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 아산병원 장례식장 이 빈소에 마련이 되어 있고 발인은 내일 아침에 합니다. 제가 거기에 쭉 적어놓고 마음 전할 곳, 농협 계좌번호와 그리고 미망인의 예금주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인연이 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자 필멸이 회자정리라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본향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더불어 가족이든 친구로든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남 이영복 영가님이시여 부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시옵소서. 제가 어제 이 글을 홈페이지와 카페에 올려놓고
무창포 불기대학 동문회 회원들, 지금 동문회 회원이 30명이니까 회원들하고 학장님이 고문이십니다. 학장님하고 그리고 네 분의 지도법사 스님들에게 제가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어제 학장님 그리고 강원도 춘천의 효산선원의 주지이신 자한스님, 군산시 전통사찰 운심사 주지이신 신우스님, 여수 향일암에서 수행 중인 연웅스님께서 예를 갖추어서 3단 조화와 그리고 저를 통해서 조의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잘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부산에 사시는 법우님, 자비행 법우님, 또 경남 산청에 사시는 예지와 법우님,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지선화 법우님께서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예를 갖추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을 들여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가서 잘 전달해 드리고 미망인인 감정 법우님에게도 정황이 없었겠지만 잘 설명을 제가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하신 노래 김성녀 불자님의 무상계를 함께 청해서 듣겠습니다. 더불어 우남고사님 장례 절차를 치르고 있는 빈소에 무창포 불기대학 동문회 이름으로 어제 이른 아침에 바로 비보를 듣고 3단 조화를 영전에 공양 올렸습니다. 짧은 인생
생로병사 면할 순간 부처님이 이르시되 사대 육신 허망하여 인연 따라 태어났다 인연 따라 간다 했소 지장보살 영접받아 서방정토 왕생하여 아미타불 친히 뵙고 부디성불하고 지고 부디성불하고 지고 어제 저는 올해 73세가 되는 지인 여성분입니다. 천주교 신자고요. 73세가 되는 지인께서 어제 돌아가셨고, 그분은 대전에 사시는데 제가 가질 못하고 조의금만 이렇게 예를 갖췄습니다. 또 74세 되시는 또 무남거사님 두 분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야, 100세시더라고 하지만 70대 초반에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 주문하고 예를 갖추면서 몇 달 후에, 이제 불과 몇 달이 지나면 칠순이 되는 저도 인생 무상에 대한 생각, 삶의 마무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어제 했습니다. 또 멀지 않아서 칠순을 바라보는 저로서는 스스로의 수행과 생의 유한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수행자의 참된 관주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직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재행무상을 설하셨죠. 재행무상. 모든 인연 지은 것은 반드시 변한다. 모든 인연 지은 것은 반드시 변한다는 이 진리가 재행무상인데, 아무리 100세 시대를 말해도 결코 변치 않는 진실이거든요.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우람고사님과 그 미망인이신 감류행 부분 두 분이 오셔서 부처님 전에 꽃공양하고 아기 부처님 정수리에 향탕수를 부어서 이렇게 그 예를 갖추고 관부의식에 참여하시고 공양하시고 가시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고 열흘 후에 맞은 스승의 날에 꽃을 가지고 오셨어요. 불과 이제 뭐 보름 전입니다만 오셔가지고, 아니 고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 보살님이 가져오시지 왜 고사님이 가져오셨냐고 그랬더니,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한번 뵙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아니면 내가 불심사에 못 올 수도 있겠다,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겨우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그랬더니 그냥 메밀차나 한 잔 조용히 마시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좋은 차를 마셔야지요. 제가 좋은 차를 우려서 함께 나누고 차담을 하고 가셨는데,
보름 전까지도 함께 차를 마시고 부심사에 다녀가신 우남거사님이 갑자기 저 언덕 너머로 먼저 길을 떠나셨어요. 갑자기 저 언덕 너머로 먼저 길을 떠나신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깨우침을 주느냐. 이 몸도, 이 숨도, 이 삶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엄중한 깨우침을 주는 겁니다. 법구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진실로 덧없는 것이니 마치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도다. 이 말씀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몸은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죽음은 하루아침의 꿈처럼 오가면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옵니다. 일기는 일기예보를 하고 오잖아요. 비가 오니 뭐 바람이 부니.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오전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삶과 죽음은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70대 초반에 두 분 결세 소식을 접하고 몇 달 후면 70이 되는 이 소승도 저도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칠수는 회고의 날이다 그래. 회고의 날이다. 회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고이다 그러잖아요. 칠순까지 사는 건 드물다. 그런데 출가자에게는요 70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을 이루어야 할 때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을 이루어야 할 때다. 물론 이미 세간을 떠나셨고 수많은 중생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많은 설법을 부처님은 하셨지만은 무상의 바람 앞에서는 나의 수행은 과연 끝없는 생사윤회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항상 물으실 것입니다. 사바함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몸을 짓고 짓는 자가 멸하면 다시는 이 집을 짓지 않으리니 그때 해탈이 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마음을 바르게 닦아서 집 짓는 본뇌를 우리가 다 멸해버리면 비로소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는, 태어나서 고통의 삶을 살 필요도 없는, 태어났다가 또 사랑하는 가족들 부인, 아내를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괴로움도 없이 그냥 바로 열반의 길에 오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잖아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대덕수법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우남고사님의 결세 소식을 들으시고 극락왕성을 발언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비의 마음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그리고 참불가를 신청하셔서 잠깐 부연해서 연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무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뭐냐?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관계는 흩어지고 모든 소유는 떠나갑니다. 내 아내도 때가 되면 떠나가고 내 남편도 때가 되면 떠나가고 내 자식도 때가 되면 떠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때가 되면 떠나가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뭐냐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는 스님들의 발심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귀해집니다. 무상을 느끼면은 법이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여러분 노년을 돌아보면 마음이 더욱더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무상을 깊이 바라보고 부처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참된 제가불자의 수행자가 되기를 기도를 드리고, 부디 무상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에서 중생의 길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리면서, 우남 이영복거사님의 극락왕생을 바로나고 명복을 비는 마음을 담아서, 내일 아침에 이제 발인입니다만 발인 전에 사람이 숨을 딱 들이쉬는 숨을 내뱉지 못하면 사람은 운명했다 그래요. 숨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불자들은 일왕보살님의 인도하에 먼 길을 떠나게 되는데, 살았을 때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일왕보살님이 인도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지옥에 가요. 아니 구천에 떠돌아요. 살아생전에 불자로서의 삶을 살고 자비로운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은 대성 일왕보살님이 바로 극락세계를 향해서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남고사님도 대성 일왕보살님의 인도로 서방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불자가수 곤미불자의 참불가 중에서 나무 대성 일왕보살을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아산 종합병원 빈수의 영전에 이 노래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님이시여
일로왕 보살님은 망자를 죽은 이를 정토로, 서방 정토지요, 극락세계로 안내하는 자비의 화신입니다. 일로, 끓인 자, 길로자. 어느 길로? 극락세계의 길로 끌고 간다. 일로왕 보살님이세요. 함께 들었고요. 참 이 공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령시 웅천읍에 사시는 법우님들에게 그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저녁 때 6시에 보령 아산 종합병원에서 만나서 사실은 그 시다림 연부를 한 40분 정도 해드리고, 왜냐하면 이 고인이 불심사 우창부 불교대학과는 아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시고, 그냥 이름만이라도 뭐 걸쳐놓았다 하더라도 학생위장을 또 6년간 하시고 동문위장을 또 5년간 하시고 그러셔서 가는 길에 저와 가까이 사시는 법우님들 한 10분 이상 모여서 함께 극락왕생 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시다림 연부를 좀 해드리고자 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유족 측의 그러한 사정으로 어제 갔더니 이미 다른 스님을 모시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보따리 그냥 가득가득 싸가지고 빈수가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냥 들쳐매고 차에 싣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보령시 웅천읍에 사시는 법우님들은 불교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고인하고 인연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미망인하고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함께 모여서 시다림 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인과 특별히 인연이 없거나 미망인과 인연이 없는 분들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오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시장에 가는 데는 빈손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굳이 제가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인연이 깊지 않은 분들은 오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오늘 오실 분들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시 정각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배하는데 뭐 한 3분, 저녁 공양을 해도 안 해도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요. 54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연이 없는 분들은 괜히 부심사 스님이 문자 보내서 스님 체면 때문에 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자 주셨어요.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자운거사님께서 우남거사님의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자운거사님하고 동갑입니다. 동갑. 이분이 올해 74살, 74세 임진생이니까요. 자운거사님 고맙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사시는 법선행 법우님께서도 우남 이영복 거사님 명복을 빕니다. 극락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자비의 문자 주셨습니다. 또 부산 광희 살고 계시는, 제가 지금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요, 비염도 있고 발음이 막 버벅거리네요. 부산 광역시에 사시는 정암거사님도 우남 이영복 동문회장님의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서울에 사는 대도수 법우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자, 오늘 아침에는 노래 한 곡을, 노래가 아닌 기도 한 곡을 같이 하고요,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 불교대학 동문회 회장을 맡고 계셨던 우남거사님 그 별세 소식을 전해드리고, 극락왕생하시길 발언하면서 광명진을 함께 노래로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고요. 보온의 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드렸잖아요. 보은의 달 감사와 공덕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러한 법문을 드려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위해서도 이 광명진언을 영전에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마무카 마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지바라 프라바르 타야훔. 산공스님의 광명진언입니다. 마무가 바위로 차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 주바라 부라바르타야 마무가 바위로 차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 주와라 부라바르타야 마모가 바위로 차나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 주바라 부라바르타야 마무가 바위로 차는 마무드라 많이 받으마 주바라 부라바르타야 광명진을 함께 따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사셨던 이제 고인이 되신 우남 이영복 거사님 극락왕성을 발언합니다.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대전광역시 선화동에 살고 계시는 신묘생. 이분은 신묘생이니까 75이군요. 73은 개사생이니까 75신묘생 우찬숙 영가님의 영면을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캐도리 신자니까요. 또 6월달 보은의 달 맞아서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지신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함께 광명진은 오마모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지바라 프라바르타여 함께 우리가 독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못다한 기도는 내일 아침으로 수년하기로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방송을 마치면서 매일과 같이 산회가를 함께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이지 가장 뒤쪽 600쪽에 오셔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분
것이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우리말 표준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법유지 108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촉법도 없으며 눈우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문명도 문명이 탐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원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도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충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중생을 다
월요일 아침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잘 들으셨지요? 여러분 본문을 들으면서 오늘 또 감사와 공덕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소원을 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온의 달 6월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가득할 때 세상은 이미 정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리심으로 평안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대단히 고맙습니다.